할렐루야.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늘 따스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감싸 주셔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함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호세아 소선지서 강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8번째 시간 호세아서 12장 중반부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글자 잠깐 우리 히브리어 글자 잠깐 볼까요? 네, 여호와라는 글자는 원어에 보면 저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라는 글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요드 해 와우 이 네 글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혹시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테트라그람마톤. 테트라 이게 그람마톤 글자에서 네 개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말은 네 개의 신성 문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이 글자를 신성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단어 나오죠. 서기관. 그들이 뭐하냐면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이거 붓을 내려놓고 가서 여러분 이게 물을 7번을 끼얹고 와서 여호와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세에 이 텍스트본이 있는데 그 텍스트본을 기록을 했던 여러 그 서기관들이 실제로 물을 이렇게 끼얹고서 몸을 이렇게 물을 끼얹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는 글자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단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 앞에서 굉장히 신앙을 이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다음 장면에 보면 여러분 사실 이게 이 네 글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야훼 또는 야외 이렇게 발음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보면은 이 개신교와 캐톨릭이 동시에 번역을 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캐톨릭에서 쓰는데 왜 이름이 공동 번역이냐면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 동시에 번역을 했다 해서 공동 번역인데 그 공동 번역을 보면은 야훼라고 써 있고 우리 이제 개역 예전 건 한글판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뭐 히브리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게 너무 글자가 신성하다 보니까 이 발음을 하지 않고 이 글자가 나오면 화면에 나오죠. 저 왼쪽 편에 있는 거 저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 한번 나면 히브리어 발음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또는 야훼로 그러니까 야훼 원래 발음은 야훼인데 야훼라고 발음을 읽지 않고 야훼라는 발음으로 읽지 않고 이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 가보면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우리 그 기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 글자가 나오면 이게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 머리에 이게 키파를 쓴 랍비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게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있는 키파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읽어요. 이 글자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발음하지 야훼라고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저 한국에 온 유학생이 이 글자를 그냥 아도나이로 발음하지 않고 야훼라고 해버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유대교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티아니티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인정한다고 하면서 넘어갔지만, 절대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거를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도나이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 테트라그람마톤, 이제 이 신성 문자인데, 이게 그러면 왜 여호와가 됐느냐라는 말에서 여기다가 모음이 붙은 거예요. 아도나이는 이 세골하고 이 발음이 그래서 여호와, 예흐와. 이게 에 발음이거든요. 이건 와예요. 그래서 야훼가 왜 여호와가 됐느냐 했을 때, 이게 저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사용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되니까 말하지 평상시 설교 때 이 정도 언급도 안 하는데 그냥 신학 개론 정도에서 배웠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어쨌든 여호와가 됐든 야훼가 됐든 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특히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면,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는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다시 한번 7가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여호와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 치료하시는 라파, 치료하신다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승리하신 하나님, 니시. 이거는 뭐죠? 여호와는 사실은 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승리의 깃발을 올린다 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네 번째,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뭐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뭐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 다섯 번째, 여호와 로이 뭐죠?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섯 번째, 여호와, 좀 깁니다. 치드 게누. 여호와 치드 게누. 이건 뭐죠? 의로우신, righteousness,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일곱 번째, 여호와 삼마. 요새 보니까 삼마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곱 가지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게 이 딕션을 좀 세게 주셔야죠. 여호와 이레 뜻은 뭐죠?
제가 이제 여호와 이라면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게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여호와 이라. 준비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치드게누,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7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의 평강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여호와 치드게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수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능력 교회 다녀야 이 정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6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이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라 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요. 다시 한번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너희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그래서 한참 초창기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많이 했죠. Love never fails. 우리 그 찬양 많이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무엇이, 어떤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2가지의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영어로 2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애와 두 번째가 뭐죠? 정의죠. 인애는 뭐다? love고요. 정의는요, justice예요. justice. 영어로 한번 해볼까? love, justice.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사랑과 법이에요. 사랑과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 주님의 저스티스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이 2가지입니다. 사랑과 정의예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게 원어로 말하면 이게 헤세드고요. 정의가 미쉬 파트라고 합니다. 미쉬 파트,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애, 사랑 또는 긍휼, 이런 단어가 다 쓰이는데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게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인데,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무너지죠. 가정 안에서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새끼는 무조건 이쁘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잘해줘서 키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 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justice, 규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미시파트, 정의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내로남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 하면 괜찮은 남의 자식이 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남의 자식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범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님의 딜레마. 주님의 딜레마가 뭐냐면 맨날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맨날 느낌표 한 3개씩 복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특히 물질 축복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시고 싶어서 줍니다. 물질 축복 잔뜩 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그 받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주님의 딜레마예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주님이 그냥 복 주시면 그냥 하나 잘 믿으실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복 달라고 비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안 줄 수도 없는데 복을 정작 주면은 그 복 빠지고서 주님을 등져버리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게 축복을 더디 주시고 조금씩 그냥 조금씩 그냥 회복시키시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거 받고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조금씩 주시는 거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병 고침 받으면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고침 받으면 그 치료 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그렇게 좋은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비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을 붙여주면 그 붙여준 학벌 가지고 주님을 등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예요. 저 증언하이르되 정말 받은 축복 가지고 등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 우리 교회 거의 지금 19년 차인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게.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참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신 일이 많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이 러브와 저스티스를 동시에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 저는 이 찬양이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에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좀 신학을 아시는 분이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이 주님의 러브와 주님의 저스티스가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예요. 즉 뭐냐? 러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 아들이 달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자식 내놓으라. 인류를 위해서 자식 내놓으라고 하면 그 장소에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내놓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 가지 더 저스티스, 정의.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죄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은요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근데 딱 한 번
아버지로 못 부른 장소가 있으니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 아들이시더라도 죄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저스티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아들로서는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죄인.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즉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호와 치드게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신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무서움이 느껴지는지, 죄를 지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들이시지만 죄를 짊어진 상태로 십자가상에서 올라가셨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서 호세아서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지도도 펼쳐서 지도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확대를 해주세요. 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냐라고 이제 서리법이죠. 불의한 길르앗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길르앗이 어딜까요? 이제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지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 이스라엘 지도는 쉽습니다. 이게 나라가 워낙 작아가지고요.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지도 그리기도 굉장히 쉬워요. 일단 그냥 이렇게 짝대기 길게 하나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으면 돼요. 여기가 뭐냐, 왼쪽 바닥 지중해예요. 굉장히 지도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조그만한 원, 두 번째 원 쭉 가서 좀 큰 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 저 약간 여기가 뭐냐면 사해예요. 큰 원 있는 저 파트, 파란색 파트가 사해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근데 바다로도 써 있어요. 제가 어느 성경에는 호수도 써 있는데 어느 성경에는 바다로 써 있어요. 이게 왜 성경에는 호수와 바다가 동시에 써 있을까를 봤더니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갈릴리가 사실은 멈춰져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수지만 바다라고 써 있는 게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다가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이 서쪽에서 있는 지중해 바다의 따뜻한 바람과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쪽에 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헤르몬산이 있는데 해발이 5,000m입니다. 만년설이 있어요. 따뜻한 바람과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어디서 만나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상이변 현상이 호수인데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호수지만 바다라고 써 있는, 바다는 사실 지중해인데 어쨌든 이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만 이 중간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 물이 쭉쭉쭉 연결돼 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에요. 저 파란색 이게 실금쫙 그려지는 그게 바로 요단강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두 가지의 지명으로 나타나요. 여기 이 오른쪽 편은 뭐냐면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요단 동편. 그다음에 이 왼쪽 파트를 뭐라고 할까요? 요단 서편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저 노란색 파트 오른쪽 파트가 바로 요단 동편인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에 여리고성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에 모세가 이 이쪽에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장면이 여러분 그 민수기 후반부의 파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헤스본 왕 시혼과 시온 바산 왕 옥 1번 2번 이 두 나라를 정복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한 게 바로 여러분 저 오른쪽 편의 그림이에요. 세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르벤, 여기 갓, 위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요단 서편 쪽 땅을 7지파 반에게, 물론 여기 이제 두 지파 아래쪽 유다와 베냐민. 이게 북쪽 왕국, 남쪽 왕국.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길르앗이 어디냐? 저 확대 좀 시켜. 오른쪽에 길르앗 라못. 네, 길르앗 라못 써 있죠? 바로 저쪽 지역입니다. 길르앗이 지금 불의하다라고 하는, 네, 다시 한번, 네, 빨간 표 해주네요. 네, 바로 저기입니다. 길르앗 라못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길갈, 이스라엘 영어로 써 있는데 바로 밑에 길갈 써 있죠.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네, 길갈. 네, 저 지역. 저거 두 군데를 다 말하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 여러분이 뭐 지도를 보실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도 타락했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도 타락했고 전라도도 타락했고 충청도도 타락했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한쪽 지역만 된 게 아니라 전라도도 타락했고 경상도도 타락했고 수도권도 타락했고 이런 의미에서 이게 길르앗도 타락했고 길갈도 타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집요하게 살펴보는 그런 이제 뭐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잘 되려고, 네, 길르앗이 타락했고라면 요단강의 오른쪽 파트구나. 그다음 길갈이 타락했다라고 하면 요단강의 서쪽 파트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 호세아 1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주님께서 지금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주님께서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쳤고 1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뭐가 생기죠? 사실은 형님에서의 장자권 탈취와 형님의 축복권 탈취 사건 때문에 야곱이 이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죠. 그 중간에 만났던 장소가 바로 사닥다리가 임했던 베델을 거쳐서 이제 아람의 저 북쪽 아람들로 도망갔는데 2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 20년간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4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죠. 야곱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지난번 말했지만 이 4명의 여인과 일단 본처는 레아와 라헬이고 첩은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결국 몇 명의 아들을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 단순하게 아람들로 도망한 이 사건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된 이 사건이 결국엔 뭐가 됐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탄생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사건이 거기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을 만나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결국에는 12지파가 완성이 됐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 즉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라가 된 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앞삽이 잘 쓴 사람이 결국에는 저 아람까지 도망을 가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결국에는 그 12명의 아들을 낳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아 국부가 된 거잖아요. 국부가. 그런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게 한 사람의 역사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다음 13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야곱의 인물이고 두 번째는 1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두 번째는 한 선지자라는 자가 나오죠. 누구죠? 그렇죠. 모세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지파 완성되어 애굽 땅에 내려갔던 사람이 제일 처음에 70명이었다가 모세가 태어날 무렵 70명이었던 남자가 몇 명이 됐죠? 그냥 뒤에 거 빼고 딱 앞에 거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가 태어날 무렵 모세 시대에 몇 명의 남자로 바뀌었습니까? 60만이잖아요. 60만. 우리 군대가 60만이 안 되죠? 50만 정도 되죠?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합치면 200만인 거죠. 국가가 탄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 60만 명이 예전에는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민족이었는데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뭐로 이게 결국엔 뭐가 됐다. 그래서 국가가 된 거예요. 국가가. 이스라엘아, 지금 니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4명의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12지파를 완성케 하셨고 그 12지파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70명 애굽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가 그 7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60만 명의 남자 200만 명의 인구가 되게 하셨고 그 200만 명의 인구를 하나님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켜서 국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매 순간마다 시간이 흐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야곱처럼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든 우연의 순간을 퍼즐을 맞춰가지고 일어났는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능력교회 2019년 4월 달에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날이 아마 심춘래 권사님 가정의 신방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 신방 마치고 잠깐 구파발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여기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저 셋 다 차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할렘 프레버 또 푸르지오 여기 우리 이제 유보라 이 아파트가 막 한참 짓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목사님들 우리 한번 저기 뒤편에 한번 아파트 구경 한번 갈까요? 라고 원로 목사님이 평소에 한 번도 안 하시던 갑자기 뭐 아파트 구경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운전대 잡다가 네 그러십시다 라고 하면서 차를 딱 틀었는데 그렇게 해서 왔던 부동산이 여기 지축역 앞에 있는 신영 부동산 옆에 있는 그 부동산에 그냥 우연하게 들어갔고 그 부동산에서 우리한테 저기 화전동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혹시 그냥 우리 교회가 갈 만한 땅이 있는지 혹시나 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마침 그분이 마침 교회 땅으로 굉장히 적합한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던 땅이 여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춰졌던 이 땅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동네 분들도 몰랐다니까요. 이 동네 제가 잘 아는 그 조경하시는 업자 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 효자동에 살고 있는 나도 이 땅을 몰랐는데 어떻게 이 땅을 알았냐고 묻길래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땅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화전동에 있었던 그 화전동 큰 길가 그 38-15번지 그 큰 길가 땅도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을 팔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서본 안수집사 집 그 신방 갔다가 온 날 제가 제가 그랬어요. 주여 운전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 그냥 아니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 팔려면 그냥 부동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안 돌아다니고 그때 봉고차였는데 봉고차에 그냥 운전대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맨날 며칠을 그냥 이 동네를 돌았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도 왜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축동 땅 발견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 뭐 화전 뭐 용두 여기 동네를 계속 차 타고 돌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신호가 탁 멈춰가지고 빨간불에 걸렸어요. 용두동 가다가 용두동에서 딱 멈췄습니다. 신호가 걸려가지고 딱 멈춰서 차를 멈춰섰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기 무슨 부동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신방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툭툭 쳤습니다. 목사님 저 왼쪽 편에 부동산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서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먼저 알아봐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김광자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했던 그 이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먼저 알아보시고 전도사님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먼저 말을 붙이길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사실 이제 뭐 3기 신도시 개발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좀 팔아야 되는데 382-15번지 교회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 살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살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3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살만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람 나타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가봤더니 사장님 본인이 자기가 살라고요.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다고. 그래서 그 용두부동산에서 우리 교회 땅을 샀습니다. 6억에. 부동산이니까 이제 복비 빼가지고 좀 줄여서 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지축동 땅 발견하고 화전동 땅을 팔게 돼.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매입 매도가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매입 매도의 사건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냥 순식간에 막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땅을 사게 될 때 그 땅을 소개시켜주던 업자가 저한테 감탄을 하더라고요. 야, 젊은 목사님이 추진력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막 그때 당시에 막 뭐 사찰, 유치원, 교회, 식당 해가지고 경합이 한 10군데가 왔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땅이 원래 우리가 땅 사기 전에 한 번 계약이 됐던 땅이었어요. 가계약이 계약이 됐는데 11억 5천에 이제 계약이 돼서 딴 사람한테 이미 팔렸는데 땅 주인이 2명이었어요. 성격 좋은 양반 하나, 성격 나쁜 주인, 이 둘이 동시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성격 좋은 주인 양반이 그냥 11억 5천에 팝시다 하고 오케이 했는데, 성격 나쁜 주인장이 안 돼! 12억 안 받으면 절대 안 판다고 해서 계약에 빠개졌었습니다. 딴 사람이 이미 한번 넘어갔었는데 계약이 됐었다가 이게 빠개졌는데, 그 틈바구니 제가 팍 끼어 들어가지고 12억?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냥 가계약금 다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때 그 가계약금 3천만 원에 돈이 뭐가 있었냐면, 그 임한용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폐병 환자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 양말에 담긴 헌금을 1,000만 원을 주고 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양말에 속에 담겨진 헌금을 주고 가셨어. 그 양말 헌금하고 나머지 2천만 원 헌금 모아가지고 3천만 원 가계약금 걸어가지고 이걸 찜했습니다. 그래 그냥 저돌적으로 그냥 전진해서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돼. 참 제가 참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연의 발자국, 우연의 모든 징검다리를 거쳐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이 참 은혜를 보면서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연한 퍼즐의 조각을 맞춰 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